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워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워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채울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죄로 인하여 물든 우리들이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앞에 가운데 다시 정결케 되시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선포되어져서 사람 우리 될 수 마음에 있도록 참 평안과 주님 역사하여 살롬이 넘치는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이 오직 되게 하여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특별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달라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소명이 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세상 속에 살며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사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자 성준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은혜가 채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소중함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 표처럼 예배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예배의 자리에, 감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앞에서 단독자로 신앙을 채울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예배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총괄하시는 주님, 전쟁과 갈등, 기근과 불균형의 틀 안에 뒤틀려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인류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찾으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아여 주시는 주님, 이 땅에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이 나라의 온 백성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위정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예배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주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치, 문화, 경제, 외교 온 방면에 새롭게 또 일을 하고 있사오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일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국민의 음성들을 귀 기울여 듣고 바른 정치,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그 땅을 밟은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 역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헌금과 주방과 주일학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배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신 대 저 피와 같은 은혜는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곳에 올 때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로 인하여 부흥의 놀라운 불씨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그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배 후에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깊이 알길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비전 새벽기도회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또 일꾼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회 후에 예전처럼 우리 토스트와 음료가 준비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파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 달간 기도하며 마음으로 확정하시고 우리 마지막 주에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올 마지막 주에 영혼구원을 위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전체 목자 모임이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5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5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잘 판매하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채우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속에 주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순종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어릴 때 그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살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나에게도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멋진 한 부부가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부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딸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딸을 돌보아 줍니다. 처음에는 이 딸이 엄마 아빠로 대하는 것이 참 어렵고 섬막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을 때 그 얼굴에 있던 모든 그늘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정말 두 팔 벌려서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의 스토리는 진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이 소녀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소녀가 고아원의 한 아이에서 진정한 이 부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이 이 아이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특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한계투성인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경험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험한다. 만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방을 해보면,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계투성이이고 육적인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그 허탈감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트로 올라와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어요.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오늘 하십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명령이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때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 낮 시간이죠. 낮 시간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여러분 고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죠. 낮에는 더운 날씨이지만 밤만 되면 그 날씨가 급속도로 추워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서 어디가 빨리 데워지냐면 수면이 빨리 데워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립니다. 반대로 밤에는 급격하게 그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이 빨리 식어요.
그래서 당연히 늦게 식어 있는 곳, 당연히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의 깊은 곳이었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고기를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지 못하죠. 자, 그런데 낮에는 고기가 얕은 곳으로 몰리는 것이 어부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대낮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친 그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어부가 아닙니까? 어부가 아니죠. 평생 예수님은 몫으로 살아왔던, 그것도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회사에서 새파란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 와가지고, 부장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만약 여러분이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시하거나 화를 낼 겁니다. 아마 코웃음 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라면 어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명령에, 그것도 고기의 곧자도 몰라 보이는 젊은 청년 예수의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샘 작업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무태 올라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기 잡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밤새도록 허탕친 그곳에, 깊은 곳에 다시 가서 지금 다 정리한 그물을 다시 펴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리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기의 모든 경험, 또 밤샘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피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허탈감,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만을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자기의 감정의 상태와 자기 몸의 상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주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무엇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의 복 받아야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만선의 기쁨도 얻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요, 만선의 복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얻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그가 누렸던 그 만선의 기쁨은요, 그 과정일 뿐이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었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진정한 예수를 만납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바닷물에 자기의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호칭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뀝니까? 5절 보니까 그가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주가 됩니다. 퀴리오스, 주가 됩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껏 너 하나 살기 위해서, 너의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너는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드리는 거룩한 사명제로 살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올려드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혀 따를 수 없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노니 그의 마음을 열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죠. 내 습관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순종하려고 하죠. 내 환경이 허락하는 그 환경 속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종하려 하지 않죠. 익숙한 내 가치관과 내 습관, 내 생각을 벗어나는 환경에서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판단해버립니다. 단정지어버리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말씀이 환경 가운데 심지어 있지만 우리 삶은 너무도 순종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30을 넘긴 청년, 그 청년이 와서 바다의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하는 명령은 사실 들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깊은 곳은 그가 밤새도록 허탕친 곳이었죠. 결정적으로 그는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아랑곳하지 않죠. 오직 무엇만 붙잡습니까? 말씀만 붙잡습니다. 말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상황에 의지하여 아니죠, 여러분. 내 경험에 의지하여 아니죠, 여러분. 내 감정에 의지하여 아니죠, 여러분. 내 익숙한 가치관에 의지하여 아니죠. 오직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결단, 이 순종함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읽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명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거든요. 왜요? 우리 삶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양상은 너무너무 달라요. 목회자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삶의 시적절하게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명령에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멘 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명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습관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순종의 현장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현재 시점에서 나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혹은 알되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연중 행사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버티는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버티는 일,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버티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혹시 아닙니까?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일, 혹시 그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값으로 사신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한계가 그냥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삶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격스럽게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만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릴 때 그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우물쭈물해 살아갔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낚시질을 하는 거룩한 업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특권을 포기하며 여러분은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습관과 심지어 나의 가치관과 달라도,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험한 산, 험한 줄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 눈앞에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런 많은 안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인기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말씀하시거든 고개 돌리거나 침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거든 오직 그 말씀에 순종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가 담겨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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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넘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은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상황과 감정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나도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보여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무엇인가,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성도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나의 한계만 바라보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실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만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삶이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 자리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요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그런 거룩한 변화와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